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두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가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룹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과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은 영어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고 음식은 스테이크에 세계 각종 요리를 음미해 가면서 미국 정치와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러한 생각은 빨리 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미국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기에 LA로 갑니다 했더니 거기에는 한국분이 참 많습니다. 한국 물건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는 겨울도 춥지 않으니까 두꺼운 코트나 잠바도 필요가 없고 비도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산도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대로 오리털 잠바와 당시는 바바리 코트라고 불렀죠. 그 코트를 두고 왔습니다. 미국에 온 후 첫 해 겨울은 잘 보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춥다는 것을 느끼면서 은근히 두꺼운 옷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을 통해 그 코트와 잠바를 부탁해서 한동안 그 옷을 겨울에 잘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먼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그곳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지냈는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면서 꿈과 희망과 아름다운 미래를 세웠을 것이고 처음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나왔는데 갈수록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 르비딤에 왔을 때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 문제입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고 행했고 장막도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으면 평탄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해야 되는데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머문 것은 르비딤으로 장막지대입니다.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진은 누구를 위한 지진이 되었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는 총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원망이 계속되면 원망을 낳고 불평이 계속되면 불평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원망도 불평도 부정적인 마음도 습관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며 산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광야에서 생명을 마칠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큼 매우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맞서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무계획, 무방법, 무희망에서 시작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의 책꽂이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 간의 운동 경기가 있으면은 시작하기 전에 두 나라의 국가를 부르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 미국과의 축구 시합에서 미국 국가를 불렀던 분입니다. 원래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국가를 불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 큰 경기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때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입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지만은 이름난 성악가도 아니었고 찬양 사역자로 활동했지만은 그렇다고 활발하게 사역한 것도 아니었고 기독교 방송을 진행했지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은 한국 사람이 미국 국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경주 사모님께서는 앞에 일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일이 다 끝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셔서 자신은 거기에 따라간 것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어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면은 아무 걱정 없이 늘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죠. 아들들도 잘 커서 한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또 한 아들은 신학대학 가서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만 전력할 수 있었겠죠? 아닙니다. 그분도 건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남편이 미국 분인데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가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 놀라니까 뱃속에 아이가 웅크려서 배가 돌처럼 단단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일할 때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늘 생활비가 부족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질 못했습니다. 그분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눈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앞길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오해 받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게 밤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피곤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우리의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물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8절에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숨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 시련입니다. 아말렉이 어느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는 아다에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오는 것을 보고 영토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교훈이 있습니다. 물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싸울 것을 부탁했고 자신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장에 갈 때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해설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세하게 본다고 만원경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구장 갈 때는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잡겠다고 아예 큰 글러브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장에 갈 때도 이렇게 물품들이 필요한데 전쟁 중에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것은 달랑 지팡이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나일강을 칠 때는 피로 변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칠 때는 이가 되었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지팡이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능력 있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나 자신을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손만 들면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항복과 도움의 요청과 승리의 확신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항복했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모세처럼 우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무리 절박해도 계속해서 서서 손을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는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협력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보기 좋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적과 싸우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뒤에 다시 아말렉이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몇 차례 싸우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고 역대상에서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것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는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이 놓여 있지만은 그 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